할렐루야. 좀 전까지 되게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지?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끔 연락해라. 이 말하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연락해. 가끔 연락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서로의 사정을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저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리막도 있다입니다. 내리막도 있다. 저 말씀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주보를 딱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령과 은혜와 전도 뭐 이렇게 제목을 쓰셨는데 제가 바로 밑에 사부 제목이 내리막도 있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목사님은 전도도 열심히 하자 막 이러시는데 그 밑에 제목이 내리막도 있다 이러니까 뭔가 초치는 것 같고 느낌이 좀 그래가지고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에 여러분이 집중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쭉 있다가 딱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어디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집중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그냥 도와주는 거, 나와 함께 하는 데만 집중해요. 아니 도와줄래도 그 상황으로 들어가야 도와주지. 그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싫어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는 편안하게만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다 잘 돼야 돼요.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 싫어요. 어떻게 부득이하게 그런 상황에 빠지잖아요. 원망하기 시작해. 입에서 불평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나와 동행하시며 아니하시는 분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낙심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그때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포르투갈, 스페인 설명했지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 생각나는 곳으로 가야죠. 여기 있으면 별의별 생각 다 나는데 거기 가면 아무 생각 안 나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살아야 되거든. 그 생각밖에 안 나는 순간으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만나는 습관을 갖고 주님을 내가 독대하는 순간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곳에 와서도 그분을 만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뭐하러 거기 가는 거예요? 뭐하러 거기 가서 고생해? 진짜 여기 걸으면 되죠. 둘레길 걸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가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느낌을 얻기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물론 삶이라는 것이요 늘 잘 풀릴 수는 없어요. 잘 풀릴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리막도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ups and downs라고 표현하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 up and down이 있다는 거예요. 삶은 다 up and down이 있는 거죠.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삶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구나.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구나. 이 삶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만 설명하느냐? 오르막만 설명해요. 잘 될 일만 설명해요. 공부 잘하면 잘 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뻐지면 삶이 더 좋아질 거야. 줄 잘 서면, 운 좋으면, 빽 있으면 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가짜 비전을 자꾸 제시해요. 가짜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뭐 업그레이드 됩니까?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현실 수많은 실패와 내리막들이 존재하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잖아요. 우리는 아마 우리 송촌의 청년들은 다 이미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저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모두에겐 내리막도 있고 인생의 바닥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 내리막도 인정하는 인생이라고요. 믿음을 갖고 내 삶의 내리막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인정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요. 내리막이 두려워 덜덜 떠는 세상의 사람들 틈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내리막도 멋지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저는 내가 해를 입을 것, 내가 아프지 않을 것을, 내가 아플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저거를 습관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순간이 언제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인생의 최악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이유는 뭐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진리를 우리 몰라가지고 날마다 내리막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멋지게 이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아 멋지게 내려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뭐로 왔다고요? 종의 형체로 왔대요.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그 주인이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과 동등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심지어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복종하셨다. 아무 토도 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한없이 천한 이곳에 내려오셔서 죽음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은요 내려가면 끝인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증명이에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일어나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넘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가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단임 목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랑 제 친구처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맨날 그래. 이제 청년들처럼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 그만 입고 다니고 좀 어른들 목회할 생각 좀 하라고, 교부 목회 좀 하라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부 막둥이들이 저랑 거의 20살이 넘게 차이 나죠. 23살 정도 차이 납니다. 이 막둥이들이랑 이 새내기들과 선교지 같이 가가지고 같이 부대 끼고 같이 막 조그마한 방에서 막 무슨 테트리스 하듯이 같이 자고 그리고 막 땅바닥에서 같이 밥 먹고 막 이럴 때 이렇게 앉아서 먹을 때 제 기억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모양이 초라하다고 그 안에 있는 생명력도 초라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모양을 겉으로 판단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목사라고 힘주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지 겉모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초라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예수님 닮겠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하나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취한 적이 없어요. 누가 전하고 싶고 누가 저렇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양으로 살고 싶어 합니까?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고 다 사람들에게 내 모습 자랑하고 싶은 그 모양 그대로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예수님 닮고 싶어 해요?
아무도 안 닮고 싶어해요. 저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귀한 것을 너무 보잘것없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 저분이 가장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내 가치 기준에 소중해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진짜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요, 성전으로부터 조그마한 물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물들이 성전을 따라 돌아가지고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넘어서 넘치는 강물로 변해요. 그런데 발목에 무릎에 넘칠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가 이것이 강물이 되어 넘치기 시작하면 그 주변으로 푸른 나무가 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잘랑거리는 얕은 물이 아니라 지면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깊은 곳으로 가기 시작하면 생명이 넘치고 푸르름이 넘쳐가는 거예요. 낮아져야 푸르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손에 쥔 것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내 손에 쥔 것을 버리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내가 쥔 것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아닌 것들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이 두려워야 돼요. 최선을 붙잡으려면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려놓으면, 너무 친절한 말이죠. 너무 친절해. 내려놓으면 아니고 뭐 해야 돼? 냅다 버려야 돼요. 그냥 미련 갖지 말라는 거야. 내려놓으면 다음에 쓰려고 잘 놓는 것 같아, 느낌이. 그죠? 그거 아니라고요. 버려야 돼. 배설물리 여기는 그러한 강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버려야 돼요. 진정한 믿음은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칼날을 연다고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90세가 넘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인간적인 희망이 없어요.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 풀도 죽어 있었고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핑계를 대는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도무지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사랑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외면받고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던 막둥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시골의 이 어린 목동의 위치에서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 도대체 정말 원수같이 날마다 죄악으로 달려가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져가지고 울고 앉았고 작은 쾌락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더 좋겠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버려질 것, 썩어질 것들과 날마다 저울질하면서 뭐가 더 낫지? 재고 있는 것, 돈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우상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우리들을 살리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모두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러시냐?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겠다는 사람들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정 가운데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항상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understand 했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해했냐고 물어보지 않는다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뭐 하라고? trust 하라고요. 믿으라고. 믿고 따라오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따라갈게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못 따라가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속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뭐 해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와라. 어젯밤에 제 아내랑 이렇게 잠도 안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굉장히 소심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소심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모양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남들 앞에서 노래해라, 말해라, 뭐 발표해라, 이거 세상에 제일 싫었어요. 너무 싫었고, 뭐 노래든 춤이든 말이든 다 하기 싫었어요. 소심한 아이죠. 근데 놀랍게도 또 저는 교만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랬고 모든 특권은 내 것이냐 누리면서 사는 일명 목사들이었어요. 굉장히 사악한 친구죠. 근데 그런 아이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뭐 이런 놈을 목사를 시켜야 되나. 지가 하고 싶다는데 시키주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연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두 가지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목사를 시킬 수 없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 앞에 섰는데 몸 비비고 있잖아. 알지?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몸 비비고 있고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말은 못하는데 교만하기는 이럴 데가 없어가지고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나에게 복종해라. 군림하려고 목사 노릇만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제가요 대학 다니고 졸업할 때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학원 강사 알바를 시작했어요. 전 사실 이거 겪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학원 강사 알바를 하더니 학원을 차리게 해가지고 맨날 애들 앞에서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수업해야 돼. 수업 준비해야 되고 수업해야 돼요. 또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는 책을 아예 외워가지고 수업을 해요. 다 수업. 그러면서 야 나 역시 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소심하고 보잘것없었는데 수업하느라고요. 애들하고 재밌게 놀고 그러느라고 말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학원이 잘 되려고 그러니까 학원이 망하더라고. 훈련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끝났어요. 이제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잘 되려고 그러는데 망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저한테 커피 한잔 사주면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아무튼 하여튼 갑자기 학원이 망했어요. 하나님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학원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지만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내가 뭐 잘못됐나 이랬지만 목적이 아니니까 갑자기 접게 하시더라고. 망했어요. 그래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교회에서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개척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교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개척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만 열면 내가 그냥 교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다. 맨날 그 생각이었거든요. 3년 반 동안 안 왔어요. 맨날 지하에서 맨날 혼자서 기도해야 됐어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부수시는데 정말 답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3년 반 정도 시간 딱 지나고 정말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우승촌교회에 이렇게 부목사로 속당했어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생각났어요. 그 당시에 생각 안 났어요. 맨날 원망만 했어요.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알겠죠. 맨날 원망했어요. 맨날 원망하고 왜 나 같은 인간을 목사를 세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정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원망하다 지쳐서 나를 회개하고 날마다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큰 타임라인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요거 부족하구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딱딱 필요하게. 지금 시간 중에 지금도 여러분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나중에 되면은 여기도 엄청난 훈련의 장소였다고 또 누군가 앞에서 간증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 대해서 기쁘게 간증하고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냐 또 들어보니까 온 동네 휩쓸고 다녔대. 노래하고 춤추고 용돈들 다 거들어 다닌 것 같아요. 노래 한번 췄으니까 돈 내나 뭐 이래가지고 온 동네에 다 싸돌아 다니면서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절대 빼지 않는 아이였대요. 제가 대학에서 처음 만났는데 동아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뭔 동아리야? 그랬더니 놀고 먹고 춤추는 동아리라고 충대에 이크개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예 동아리예요. 연예 동아리 막 놀고 먹고 하는 데예요. 그런 동아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막 깊이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따게 된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요 사실은 꿈이 그랬대요. 집안에 목사님도 많고 사모님도 많다 보니까 정말 힘든 걸 알아가지고 자기는 죽어도 사모 안 되겠다고. 심지어 교회 그 친척 가운데 목사님이 계셨는데 너 신학대학 가라 그랬더니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일반대학 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인생 가운데 고뇌가 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십니까? 뭐 이러시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죠. 저를 딱 만나서 뭐가 될 거냐 물어봤더니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잠깐 저도 딴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되게 즐거워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사모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를 부려도 소용없죠. 제가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모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사모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선생님, 간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더 좋아한대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모는요 사실 직분이 아니에요. 그냥 딱히 부를 명칭이 없어서 부르는 거예요. 가장 낮은 직분이에요. 가장 낮은 직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직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사모님이에요. 아무 직분이 없어요. 남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했던 사람인데 가장 뒤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제 둘이 얘기하면서 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던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앞에서 맨날 설교하고 있고 맨날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뒤에서 두두진 일 다 하고 있는 사람이 됐구나. 우리 어린 시절 보면서 잘하는 거 뭔가 가지고서 야 얘는 이것 때문에 되겠다. 조금 뭐 못하는 거 가지고서 얘는 이것 때문에 글렀다. 막 평가 막 하잖아요. 가장 약한 부분으로 너는 이래서 안 되겠지 미리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실지 가끔 인생의 힌트도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뎌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의 힌트가 뭔지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고백했지만 별로 기도를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를 어느 순간 배웠어요. 맨날 욕심부리다 혼나고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감사만 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요 그냥. 조금만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요. 저를 보니까 인생 바꾸려고 그래.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잘 되려고 그러니까 뭐였어요? 목사가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조금만 나아질 것 같으면 길 바꾸려고 그러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인생이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모시겠던 게 내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끌고 가세요.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게 더 좋은 길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욕심대로 구해서 얻어진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갔을 때 훨씬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였기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야 내리막도 바닥도 두렵지 않아요. 오르막 뭐 절정이라고 해서 막 되게 행복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왜 또 금방 내리막 오니까 금방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내리막이 오면 막 우울하고 막 두렵고 그래요? 조금만 상황 나아지면 교만해지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직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 확신을 얻기 위해 물론 비전 트립도 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뭐 해야 돼요? 예배의 분위기와 즐거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러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날 위해 기도해줘. 날 위해 기도해줘. 간사님한테 얘기해요.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거침없이 얘기해요. 나 혼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얘기하라니까요. 서로 중보해요. 다음 주부터 뭐예요? 특세죠. 특세 시작되면 뭐 해야 돼? 그 기도에 우리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하러 오라고요. 그러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눈물이 나와요. 그분의 사랑이 경험이 된다고요. 전염병처럼 전달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이 뭐였어요? 전염병이었어요. 옛날 성경은 연병이었어요. 연병. 뭐 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친구의 이름을 폰에다 그럼 저장해놓고 기도의 중보를 부탁받았으면 나는 저장해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에겐 저절로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거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제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믿음의 공동체에는 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울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야 돼. 눈물이 나야 돼. 다른 사람이 막 행복해하고서는 입 삐죽거리면서 뭐 지만 좋아 막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사실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떤 친구가 생일이었나 봐요. 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생일 축하합니다 막 부르는데 마음속에서 아유 지들 생일만 챙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속에 다 그랬잖아. 근데 지난주에는 보니까요 생일 축하하는데 막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이렇게 생일 축하 불러주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아플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감격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니냐고요.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부서진 영혼을 회복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냐고요. 교회는 좀 세상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치가 떨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너무 약하고 미련하고 악한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게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발 저부터 정말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맨날 제가 걱정 완전 시작도 안 된 일에 대해서 걱정 엄청 많이 하거든요. 되겠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일만 100가지씩 쓸 줄 알아요. 될 일은 하나도 안 쓰고 맨날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에 지혜로운지 모르겠어. 네?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도 모르고 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강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흉내라도 내야겠는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권면하는데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두려워 떨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세상 이기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기도도 좀 합시다. 50일까지 거 그냥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빠졌다고 내 인생 끝장났어 뭐 이러지 말고 한번 빠지면 어때? 그 다음날 와서 49일 하면 되지 그지? 49일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다음날 하루 더 해. 나름대로 나는 50일 했다 뭐 이러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날 하루 더 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지 사람들 보라고 뭐 도장 찍는 거에 집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도저히 50일은 못하겠고 한 20일 정도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20일 표 만들어 그 HWP를 만들어가지고 20일짜리 내 출석표 만들어가지고 해요. 체크하면서 다녀요. 그거 빈칸 채우느라고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느라고 애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치이지도 두렵지도 않을 이유들을 이번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고 선교 가운데 발견하셔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내리막도 있다. 힘들 때 나한테 뭐 해라? 전화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주죠. 전화해라잉. 가끔 전화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미 주님 그분이 너의 상이다. 그분이 큰 도움이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임하셨네요. 주의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 고백하셔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확정되고 확정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한 목소리로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